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길이란 것은 출발점이 있고 그 출발점에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마지막 도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길이란 것은 도달점이 있다. 그 도달에 되었을 때 생명을 얻는 도달도 있고 마지막 그 도달점에 보니까 사망이 있는 이런 도달점이 있습니다. 다 걸어가봐야 그제서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이미 다 걸었으면 그 도달점에 도착하게 되고 그 도착한 그곳이 사망이 가득했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명이 가득했다면 참 그것도 다행이고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기 전에 생명이라고 도달하는 이 길인지 사망에 도달하는 이 길인지를 미리 안다면 참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아직 출발부터 이 길은 걸어봐 가봐야 마지막 사망이다. 이거는 힘들어도 걸으면 마지막은 생명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그 도달점을 안다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아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생명길인데 생명길이란 말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되는 길이요. 하나가 된다. 다른 말하면 상호내주한다 그럽니다. 상호내주.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완전한 결합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누가 손을 댑니까? 주님 안에서 다 보호를 받고 또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고 주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합니다. 또 어린 나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 어머니가 다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때를 따라 먹여주지, 때를 따라 또 씻겨주지, 또 때를 따라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입혀주고 전부 다 하니까 어머니 품 안이 제일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모든 보호도 받고 공급도 받고 양육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 주 안이 제일 평안한 곳이라 주 안에 들어갑니다. 주 안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먼저 있고 주님이 먼저 책임지시고 평안 중인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간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뭘 합니까? 나를 통하여 나타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쓰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내가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은 만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데 그러나 실은 사람은 도구 노릇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랑의 역사, 모든 생명의 역사, 모든 이런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내를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을 상호내주라 그럽니다. 이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집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좋은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
그 어머니가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니까 실은 어머니가 역사하는 건데 또 내가 역사하는 것처럼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강한 그분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니까 아무도 그를 상대를 못하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을 내주하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참 길이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과는 생명이며 아버지 집에 도달한다. 아버지의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 안에 가니까 제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생명에 도달하는 길. 이 길을 미리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이건 생명길이다 하고 알려주면 그 길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막 머리가 터져도 이렇게 사람이 길을 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생명을 얻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을 모르는 자는 길을 못 걷습니다. 생명길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사망길만 막 걸어가지. 길이 만약에 억만 개가 길이 있다. 그래서 생명길은 꼭 하나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억만 개 중에 어느 것을 자기가 택하여 가겠습니까? 그게 생명길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억만 개나 되는 그 길 중에 자, 이리 와봐라. 요 길이 생명길이라고 딱 집어서 알려줍니다. 그래 놓고 그 이정표를 하나 딱 세워둡니다. 봐라, 이게 생명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왜? 그 길을 이제 알았으니.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 길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못 걷습니다. 자,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야, 무슨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바로 그 생명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러다. 주님. 그 주님이라면 이거는 주님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을 만들었다. 내가 길을 만들어서 너에게 지금 내가 길을 알려준다. 만든 분도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피로 만들었습니다. 피 흘려 만들어. 그 재료가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만드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만들 때,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일 길고 어려운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그때 경비도 많이 들었지만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큰 공사니까, 오랜 동안 큰 공사를 이렇게 단숨에 해내려니까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자기 수고와 땀과 이런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길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생명길을 만들 때는 피 흘려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시는 도성이 지나시고 죽고 부활하는 이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길이 뭔가? 대속의 길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의 이 길을 만드느라고 주님이 대신 피 흘리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 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 이래서 만드셨구나. 이 길은 참 내가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겠네. 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이거 만들 때 얼마나 수고와 땀과 피가 들어간 이런 고속도로냐. 나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운전만 하고 쭉 하니까 편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속도로 만들 때 들어간 모든 피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걷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거기는 북한에는 차도 별로 없고 거기는 고속도로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 경험을 못 받고 아직 고속도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차를 사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다. 어째 이런 데가 있나? 그런데 이거는 나는 한 번도 이런 고속도로 만드는 나는 수고도 안 했고 나는 세금도 안 냈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냥 사용만 하니까 참 미안하고 참 너무 고맙네. 늘 고속도로 타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분은 탈북한 그분은 이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겠느냐. 나는 거기에 참 삽 한 번, 삽질 한 번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누리기만 누리니까 너무 미안하네, 너무 고맙네. 이런 마음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피공로를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고맙게 여기고 미안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피공로에서는 아무런 이런 생명길을 만드는데 수고는 생각지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라,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이 대속을 이 길을 실제로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고 알고 믿고 이제는 그것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알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 길을 걷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딱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타봐야 그게 효력을 보죠. 보고 좋아만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생명길을 걸어야 되죠. 생명길을 걸어야 비로소 마지막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걷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걸으려면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계명대로 행할 때 비로소 이것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됐지 않느냐?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산 믿음이 된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더니 죽은 믿음이다. 홀로 있는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었으니 됐다.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기까지 되어야 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하니까 이것이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자,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믿었고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이제는 계명대로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나 주님의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나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거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요거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람에 대한 6가지 요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어렵다. 안 해본 사람은 그거야 뭐 하면 되지, 뭐 행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울 거 뭐 있느냐. 그러나 그대로 실행해 보려면 얼마나 이것이 안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첫째 내 속에서 옛사람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적이 들어서 방해하니까 내부적이 들어서 방해하고 또 외부에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들어서 나를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못하게 해서 또 미혹을 시켜서 못하게 하지, 못 걷게 하지, 또 핍박을 해서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지. 이 경험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판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걸어봐라, 계명대로 살아라. 우리 지금 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주님의 대적을 믿고 천리 잘 믿는 데 힘쓰고 이제는 계명대로 이제 실행하려고 힘쓰는데 실행하려고 힘쓸 때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은 못 걷습니다.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전부를 다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다 져야 되는데 이 계명대로 살려면 다 협조하고 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행해야 되니까 야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또 자기는 걸 다 드려야 되니까 참 이거 다 드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냥 살면 되지. 내가 수고할 것이 뭐 있어.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도 적당하게 보고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이러면 내가 계명대로 살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안 된다는 것을 실행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지 실행을 해보면 안 된다는 것을 합니다. 안 되는. 그 다음에는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아주 쉽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그 길을 못 걷습니다.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러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명대로 살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쉽습니다. 여기 정답입니다. 자,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또 쉽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데 왜 쉽습니까? 불가능한데 왜 가능합니까? 내가 주는 짐과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쉽다. 주님이 주는 십자가의 길은 쉽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는 이런 모든 자기 부인하는 것도 쉽다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데 왜 쉽다고 했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너무나 쉽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를 마시면 너무나 쉬워서 생명의 강이 흐를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힘으로 그 물살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해버립니다. 그 물살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길로 갔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이 생수를 맞아서 성령이 넘치면 그것이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허리까지 몸을 전체 다 삼켜주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칩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치니까 이제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자 됐다.
이 말은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성인 예수님이 심히 고민을 하다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고민하고 너무 어렵다고 느끼다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니까 이제는 쉽다. 이제 그 길로 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길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데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는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평범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 거기서 다 변화받아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라. 자꾸 마시라. 너희들이 마셔야만 걷지. 마셔야만 이 길을 알지. 자, 생명수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받을 때 그것이 속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생명수 먹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그게 나타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진리를 붙들고 읽고 듣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이제 너는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다 그 길을 다 걸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생명길로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생명력의 결과요. 진리라면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항상 진리를 말할 때는 성령과 붙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주신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 주님이 내가 길을 낸 대속을 만든 자요 그 말이. 내가 대속을 내가 이뤘다. 또 내가 이 대속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을 주어서 이 대속의 길이 뭔지, 계명이 뭔지 알도록 했고 믿도록 했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다 준 이것이 곧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길을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못 걸을 걸음이요. 못 살 곳이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진리와 성령의 도움 받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도움 받으니까 누구나 다 걸어갔습니다. 쉽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여기를 벗어나면 다 죽었습니다.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짐승 때문에 죽고 아말렉 족속에 크게 만나서 다 죽고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안에 있으니까 진리와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죽지 않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지내도 옷도 안 떨어집니다. 물이 없는데도 물도 다 맞았습니다. 양식이 없는데 양식도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요.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맨날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라 아버지 집이라 상원해주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는 보정 세 가지 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위해서 생명길을 다 마련해 줬고 내가 이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이 도움도 내가 내게 이미 다 줬고 너는 이 도움을 받아서 걷기만 걸으면 너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데 뭐가 걱정이었냐? 뭐가 염려가 되느냐? 이 땅에서 염려가 되느냐? 이 땅에서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이 말은 그것조차도 다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이 세상 염려나 무색의 염려를 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염려하는 그 힘으로 그걸 바꿔서
이제 주님을 믿고 알고 믿는 것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너무 어렵다 해서 좁은 길이라 그러고 그 문이 너무나 어렵다 해서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좁단 말은 어렵다는 뜻이요. 들어가기가 걷기가 어려운 것이 좁은 길이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 좁은 문이요. 좁단 말은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다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런 길인데도 너무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자꾸 받는 사람은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고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길은 못 걷습니다. 못 걸으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을라도 사람한테 인정은 받아야 되니까 이런 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와 성령의 이 능력을 받으면 외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으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깨달아야 바로 깨닫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단들이 이게서 다 나오고 저 그리스도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이것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